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는다면 이 은혜로운 말씀을 주변에 나누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당신의 삶이 정해진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사명이 아니라 출구를 알 수 없는 거대한 미로처럼 느껴지신 적이 있습니까? 수백 개의 문 앞에 서서 어떤 문을 두드려야 할지 몰라 불안해하고 혹시나 잘못된 문을 선택할까 봐 두려움에 떨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 문 뒤에 있을지 모를 실패, 거절, 그리고 아픔 때문에 한 걸음도 떼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저는 당신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두드려야 할 그 문을 이미 선택해두셨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마치 하나님께서 아직도 당신의 인생을 두고 고민하고 계신 것처럼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금식이 그분의 마음을 움직여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듯 간절히 매달립니다. 마치 천국의 회의실에서 당신에게 돌파구를 허락할지 말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것처럼 눈물로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그 생각의 판을 완전히 뒤집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당신을 향한 그분의 결정을 마치셨습니다. 당신이 알 수 없는 미래라고 부르는 것을 하늘에서는 이미 이뤄진 기억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는 이미 모든 것이 완성되었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스트레스 받으며 걱정하는 공급하심, 간절히 구하는 기회, 금식하며 염원하는 그 놀라운 돌파구는 허공에 떠있는 막연한 가능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금고 안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마도라는 단어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이력서를 훑어보거나 당신이 과거에 저지른 실수를 참고하여 계획을 세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당신의 시간표에 맞춰 그분의 계획을 수정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완성된 문장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시작부터 끝을 선포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당신이 이제 막 출발선을 찾으려 애쓰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결승선을 써두셨다는 뜻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의 첫 장,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시기 전에 먼저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급하심입니다. 아담은 자신이 살아갈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저 이미 준비된 그곳으로 걸어 들어가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열매는 이미 나무에 열려 있었고 강들은 이미 흐르고 있었으며 땅 속에는 이미 금이 존재했습니다. 모든 공급하심은 인간이 존재하기도 전에 미리 결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마치 자신이 직접 에덴 동산을 건설해야 하는 것처럼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에게 지정해 두신 문을 마치 당신의 노력으로 얻어내야 하는 것처럼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무언가 새로운 것을 좇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당신은 태초부터 존재했던 그분의 계획 안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딜레마가 생기기도 전에 이미 내려진 결정 속으로 발을 내딛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해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너무 늦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분의 공급하심이 어디엔가 꼭꼭 숨어버린 것만 같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것이 숨어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가장 완벽한 순간을 당신의 믿음이 충분히 성숙하기를 그리고 그 기적을 감당할 수 있는 올바른 마음가짐을 갖추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면 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무언가를 주지 않고 붙들고 계신다고 생각하지만 혹시 그분은 당신을 위해 그것을 붙들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당신이 그토록 간절히 기도했던 어떤 것들은
만약 너무 일찍 당신에게 주어졌다면 오히려 당신을 무너뜨렸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문은 당신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을 것이고 어떤 축복은 당신을 그 무게에 짓눌려 파묻어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리하여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원했던 그때가 아니라 그분께서 정하신 가장 완벽한 때에 그것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단순히 무언가를 얻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어떤 사람으로 되어가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축복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축복을 받을 그릇으로 준비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통과할 문에만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바로 당신에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당신이 그 문을 통과했을 때 당신에게 주어진 귀한 것을 스스로 망가뜨리지 않도록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 혼자 모든 것을 짊어진 것처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치 잠들어 있는 하나님을 깨워야 하는 것처럼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필요를 이미 다 보셨습니다. 당신이 겪을 상실도 이미 그분의 계산에 포함되어 있었고 당신이 돌아가야 할 길도 이미 예측하셨습니다. 당신이 받게 될 진단에 대해서도 이미 알고 계셨고 당신을 좌절시킬 그 사건 또한 미리 내다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위한 공급하심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갑작스러운 해고가 하나님을 놀라게 했다고 생각했나요? 가슴 아픈 이별이 그분을 당황하게 만들었을 것이라 여겼나요? 당신을 덮친 불안감이 당신을 자격 미달로 만들었다고, 예상치 못한 길로 들어선 것이 당신의 운명을 취소시켰다고 생각했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셨고 그것을 위한 계획을 세우셨으며 그 모든 것을 통과할 길을 만드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비처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만나는 그들이 이집트를 떠난 후에만 내렸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할 때는 초자연적인 공급이 필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자유를 향해 나아갈 때 비로소 그 공급이 필요했습니다. 지금 당신은 예전에 있던 곳에 더 이상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는지 슬퍼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이 가야 할 그곳으로 공급하심을 옮겨두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기도하고 있는 그 공급은 당신이 그토록 붙들고 있는 안락한 지대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아직 내딛지 않은 순종의 발걸음 속에 존재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내가 내게 그 땅을 보여줄 테니 그 후에 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공급하심은 움직임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미리 결정되었지만 미리 전부 보여지지는 않았습니다. 당신은 전체 지도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주십니다. 당신은 모든 세부 사항을 알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나아갈 방향을 주십니다. 당신은 통제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사명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던져야 할 진짜 질문은 하나님께서 과연 공급하실까? 가 아닐 것입니다. 진정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그분께서 이미 모든 것을 공급하셨음을 믿고 살아갈 것인가? 당신이 그 공급하심이 이미 결정되었다는 것을 믿기 전까지 당신은 마치 그것을 쟁취해야 하는 것처럼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을 향해 보내신 것들을 계속해서 쫓아다니고 그분께서 이미 열어두신 문을 열어달라고 계속해서 애원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이미 기록된 예스라는 응답을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추측 게임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여정입니다. 절대로 놀라지 않으시는 하나님, 당신의 원수들 앞에서 그들이 없는 곳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면전에서 상을 차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께서 얼마나 확신에 차 계신지, 그분의 계획이 얼마나 완전한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당신의 귓가에 속삭이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걱정하면, 조금만 더 스트레스를 받으면, 모든 가능성을 다 고려하면 어떻게든 결과를 통제할 수 있을 거야. 마치 걱정이 당신의 미래를 여는 열쇠인 것처럼, 불안이 당신의 돌파구를 만드는 연료인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을 여는 것은 걱정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걱정은 진흙탕에서 바퀴를 헛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무언가 애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당신을 단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게 하지 못합니다. 방안을 서성이고 밤새 뒤척이며 머릿속으로 온갖 최악의 시나리오를 그려본들 무엇이 달라집니까?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문은 여전히 닫혀 있고 기회는 여전히 멀리 있으며 문제는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걱정은 도둑과 같습니다. 당신의 평안과 집중력, 그리고 에너지를 훔쳐가고는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은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기본값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걱정으로 기적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스트레스로 성공을 이룰 수 없습니다. 두려움으로 당신의 길을 열 수 없습니다. 만약 걱정이 효과가 있었다면 우리는 모두 지금쯤 원하는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은 오직 벽을 쌓을 뿐입니다. 의심의 벽, 두려움의 벽, 당신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는 벽들 말입니다. 문은 걱정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문은 믿음에 반응합니다. 문은 당신이 억지로 열려고 애쓸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신뢰할 때 열립니다. 문은 당신의 문제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믿을 때 활짝 열립니다. 믿음은 막연한 감정이나 맹목적인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정의합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발걸음을 내딛는 것,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뒤돌아서지 않는 용기입니다. 믿음은 문이 열리는 것을 보기 전에 먼저 움직입니다.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를 기억해 보십시오. 바람이 울부짖고 파도가 몰아치는 상황에서 다른 모든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믿음은 그에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믿음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라 하셨으니 나는 물 위를 걸을 수 있다. 그 기적의 순간을 연 것은 두려움이 아닌 믿음이었습니다. 걱정은 베드로를 배 안에 묶어두고 그의 안락한 지대에 갇히게 하며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 것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당신이 걱정할 때 당신은 눈에 보이는 것, 즉 당신의 환경, 실패, 의심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보이는 것 너머를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습니다. 믿음은 원수의 소음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신뢰합니다. 믿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계단 전체가 다 보이지 않더라도 나는 일단 첫걸음을 내디딜 것이다. 문은 당신의 논리나 노력으로 열리지 않습니다. 문은 당신이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당신의 신뢰를 드릴 때
움직이는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 열립니다. 계획하고, 준비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보이는 대로가 아닌 믿음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준비되었다고 느낄 때까지, 모든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모든 걱정이 지워질 때까지 기다린다면 당신은 영원히 움직이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닫힌 문 앞에 서면 마치 길의 끝에 다다른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거절, 실패, 놓쳐버린 기회, 막다른 길처럼 느껴집니다. 문을 두드리고, 애쓰고, 기도해도 문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첫 번째 본능은 공황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 문이 닫혀 있는 거죠? 제가 길을 잘못 들었나요? 하지만 만약 닫힌 문이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한 방향 제시라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실 때 그것은 당신을 벌하시거나 외면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의 길을 재설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축복으로 위장한 해로운 길로부터 당신을 돌이키고 계십니다. 당신이 혼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더 위대한 무언가를 향해 당신을 이끌고 계신 것입니다. 닫힌 문은 때로 이 길이 아니다. 지금이 아니다. 나를 믿고 내가 이끄는 길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성경 속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문은 반복해서 굳게 닫혔습니다. 노예로 팔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가 자신의 길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문이 닫혔습니다. 하지만 그 닫힌 문들은 그를 왕좌로 이끌었던 신성한 우회로였습니다. 만약 요셉이 자신의 힘으로 그 닫힌 문들을 억지로 열려고 했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더 높은 자리를 놓쳤을 것입니다. 닫힌 문은 당신이 더대 빠지지 않도록 지켜줍니다. 당신의 여정에 함께해서는 안 될 사람들로부터, 당신의 운명을 망가뜨릴 계획들로부터 당신을 보호합니다. 하나님의 아니오는 단순한 거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경로를 안내하는 재탐색입니다. 닫힌 문은 당신에게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 이정표이며 그 방향은 언제나 당신을 위한 최선의 길을 향해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닫힌 문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특정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 했지만 성령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는 논쟁하거나 억지로 길을 뚫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령의 방향 재설정에 귀 기울이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닫힌 문들을 통해 복음은 그가 계획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방향 재설정은 우리의 비전보다 훨씬 큽니다. 닫힌 문은 또한 당신의 믿음을 시험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 하나님을 신뢰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문이 닫히고 길이 막혔을 때 바로 그때가 믿음이 진정으로 시험받는 순간입니다.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씁쓸함에 빠지시겠습니까? 혹은 당신이 아직 보지 못하는 것을 그분은 알고 계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지혜에 기대시겠습니까? 모든 닫힌 문은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할 기회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해할 수 없지만 당신을 신뢰합니다. 라고 말하며 통제권을 내려놓으라는 초대장입니다. 그렇게 할 때 당신은 그분의 완벽한 계획과 하나가 됩니다. 우리 모두는 내면의 긴장감 속에서 씨름합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욕구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필요성 사이의 긴장감입니다. 우리는 통제를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스케줄, 재정, 미래에 대한 통제 말입니다. 하지만 당신을 자유롭게 할 진실이 여기 있습니다. 통제하며 걷는 것은 무거운 짐이지만 확신하며 걷는 것은 자유입니다.
통제는 모든 것을 당신의 손에 쥐고 모든 단계를 지시하며 결과를 억지로 만들어내려는 시도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지치고 좌절스럽고 믿음이 없는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통제는 하나님, 저는 이 일을 처리하실 당신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통제는 내가 직접 해결해야 해 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진정한 확신은 다릅니다. 확신은 당신의 능력에 뿌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에 뿌리를 둡니다. 확신은 하나님은 내 문제보다 크시다. 그분은 나의 모든 상황을 주관하신다. 내가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나는 그분을 신뢰할 수 있다고 선언합니다. 확신은 혼돈 속에서도 평온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미래를 쥐고 있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은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것이 바로 확신 가운데 걷는 것입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제하시는 것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정한다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평화를 의미합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할 때 당신은 사실상 하나님, 저는 한 걸음 물러설 만큼 당신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꽉 붙들지만 결국 두려움과 불안, 탈진에 묵이게 됩니다. 확신 가운데 걷는다는 것은 당신이 모든 것을 해야 한다는 환상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저는 전체 계획을 다 볼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당신을 알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길이 불분명하고 문이 닫힌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확신이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두려움이 넌 할 수 없어라고 속삭일 때에도 말입니다. 이 확신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시험을 거친 믿음입니다. 거듭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쌓인 믿음입니다. 나는 모든 세부사항을 이해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종류의 믿음입니다. 통제는 모든 최악의 시나리오를 계획하려 하지만 확신은 하나님께서 내 뒤에 계심을 알기에 나는 한 번에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통제하며 걸을 때는 모든 것이 당신의 어깨에 달려있기에 무겁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확신하며 걸을 때는 모든 것이 그분의 어깨에 달려있기에 가볍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정한 쉼은 당신의 삶을 통제하려는 노력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짐보다 크신 하나님 안에 있다는 확신 속에서 발견됩니다. 이제 당신이 모든 세부사항을 통제하려 애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 당신이 혼자 그 짐을 지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그분과 함께 그 짐을 지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이 배의 선장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그분을 당신의 안내자로 모시고 기꺼이 항해를 시작하기만 하면 됩니다. 진정한 자유는 우리가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향한 확신을 끌어안을 때 찾아옵니다. 믿음으로 걷는다는 것은 우리의 두려움보다 그분의 계획을 신뢰하며 그분께서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심을 아는 것입니다. 확신은 우리가 결과를 통제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제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담대히 앞으로 나아갈 힘을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당신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그분의 가벼운 멍에를 메십시오. 당신의 삶의 운전대를 그분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이미 예비하신 가장 좋은 문으로 당신을 이끄실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의 삶의 평안과 담대함이 가득하기를 축복하며